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여전히 일부분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는 것도 마음에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앙의 연륜도 깊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도 물론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록만은 왠지 끄리낌을 느끼며 거리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다가 이 한 분뿐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인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상승 기류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미 선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립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들은 날짜까지 적시하면서 분위기를 종말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노도 강풍과도 같았습니다. 일반 매스컴이 이 부분을 놓고 관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그때에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자 내무반에서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병사의 발목을 붙잡고 혹시 그 병사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도 따라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성교회의 강단은 종말론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침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금서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타서 또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등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만의 종말론을 퍼뜨려 버립니다. 14만 4천은 이런 거야, 666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제멋대로 해석들을 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이 그야말로 그들의 홈그라운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종말론의 영적 갈급함을 느꼈던 기성건전한 교인들이 훅 하면서 그 집단에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계시록을 다시 찾아와야 할 이유는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따로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가운데 중요한 한 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야 합니다. 둘째로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곡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마는 계시록에는 휴거론이 없습니다. 계시록 어디를 찾아봐도 적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마지막 것은 이 계시록은 사복음서를 보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은 성장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피곤해도 하셨다. 그러다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 혹은 제5복음서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찾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계시록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님과 계시록의 주님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나 아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에도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징계하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주님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우리 주님은 위로와 격려를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쳤던 톰 라이트 교수는 우리에게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책이지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할 대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은 아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 계시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펴고 나는데 그 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과 갈증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본론에 이르렀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제가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 저 등정을 해 나갈 것인가? 계시록이라는 책을 등정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에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보니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든다면 4장 1절에도 내가 보니, 5장 1절에도 내가 보니, 6장 1절에도 내가 보니, 7장 1절에도 내가 보니,
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1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라는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보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나타나는 어떤 내용이나 사건을 상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없으면 그 부분은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요한이 밤모습이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밤모습이라는 섬은 그때 분명히 실제했던 섬이요, 오늘 또 실제하고 있는 섬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7 교회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7개의 교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부분은 상징적이구나, 상징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라는 것, 이 표현을 기준으로 이 표현이 없으면 문자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이 표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해석의 대원칙은 아주 중요한 꿀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실 텐데, 읽어 나가실 때에 내가 보니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은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표현이 없으면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7장을 폈습니다. 이 7장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7장에 드디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7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14만 4천이 등장하죠. 14장 1절에도 보시면 14장 4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아야 할까? 이단들은 이 숫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야,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남지 아니했어. 빨리 해야 돼. 막차를 빨리 타야 돼. 하루 빨리 들어와야 돼. 이렇게 미혹할 때에 훅 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14만 4천을 숫자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해석의 기준을 올리셔야 합니다. 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2절 또 이어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등장하는 이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합니까? 상징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봐야 할 이유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숫자가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랍니다. 루벤 지파가 1만 2천이랍니다. 갓 지파가 1만 2천이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1만 2천 명이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합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서 1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니, 루벤 지파가 얼마인지, 갓 지파가 얼마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시면은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어떤 지파는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똑같이 1만 2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공평한 모습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본문을 만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구원받는 자는 이스라엘 지파에만 속해야 합니다. 그 외의 나라와 종족들은 단 한 사람도 14만 4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애쓰고 힘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궁여지책으로 12개 지파를 만듭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지파를 만들어서는 그곳에 찾아오는 교인들을 그 지파에다가 적당하게 분배를 합니다. 당신은 유다 지파요, 당신은 베냐민 지파요. 전에 내가 들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유다 지파, 당신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여러분, 배정을 받으면 그 순간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입게 됩니까? 그러므로 문자적이라고 고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만으로 14만 4천을 이미 다 채워버렸습니다. 다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가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할 때에 이런 난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런 숫자가 상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이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시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공동체가 예수 한 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썩어지는 미랄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12명, 12명에서 다시 50명, 50명에서 다시 120명, 120명에서 다시 3,000명, 3,000명에서 다시 5,000명,
이렇게 숫자를 성경이 헤아리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5천 명의 숫자를 넘어서 버릴 때에는 성경은 더 이상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 허다한 별, 무수한 모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이렇게 숫자를 계수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은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14만 4천, 14만 4천을 강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 14만 4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카운트를 했을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 12를 곱하니까 144가 됩니다. 4,000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1,000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뜻할 때에는 1000을 곱해가지고 표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44 곱하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뜻하는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이 14만 4천 우리가 가슴속에 꼭 새기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이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이 연속으로 반복되면서 이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인침을 받은 표시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곁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유집생 안 쳐다봐? 이 말을 보시고 어때요? 뭐가 있어요? 보여요?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보았으니까 곁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마가 정말 빛이 나네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자. 그 다음 14만 4천. 이 세 가지 표현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은 자요.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인침을 받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표시가 이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도 아닌 이마에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인치신다라는 표현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치심과 성령 주심을, 성령 받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과 성령이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성령과 인치심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도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인치심을 받은 자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자이며, 인치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인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내리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것은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갈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가진 자는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랑한다. 아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 어떤 집사를 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누구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613가지 정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은 1500개에 가까운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을 여러분 액기스로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임을 그래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요? 사랑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이 계명의 알파가 사랑이요. 계명의 오메가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명을 곧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온 율법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기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마에 인심을 받은 자요. 그러한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그런 것이 여러분 사랑일까요? 주님의 생애를 떠올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음성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용서로 종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곧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내가 곧 용서해야 할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예외 없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내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용히 마음속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곁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일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렵게 자신의 내밀한 얘기를 털어놓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저에게 던진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내야 되겠죠. 살아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고비를 잘 넘기시는 것 같구나. 대하소설로 유명한 김홍신 씨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지금 거신 전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떠난 뒤 그리움에 북받쳐 내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계신 전하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한참이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가 최근에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다. 흙은 빨갱이도 적군도 아닙니다. 그냥 흙일 뿐이니, 잘 들으세요? 그냥 흙일 뿐이니 미워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소설 중의 주인공 한서진 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타인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앞에 내가 용서해야 할 자를 꼭 붙여두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옥 목사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해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내가 정말 용서해야 할 자를 떠올리십니까? 만일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오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의기양양했고 눈은 충혈되었고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경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액션을 보십시오. 당신은 한 번도 그 여인에 대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몇 살인지,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주님은 땅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뭔가를 가지고 손을 그저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우리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곁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보입니다. 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치심을 받은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14만 4천은 바로 남을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세워두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았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완전하게 지켰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모두 다 영적으로 입맞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상가에 갔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건강하셨어요. 팔뚝이 이렇게 너무 건강해서 한 번도 종합 검사를 받은 적이 없대. 자신만만했어. 그런데 그분이 금요일 날 오후에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 집 현관 앞에 이르렀는데 그 자리에 푹 쓰러졌어. 마침 부인은 외출을 나가서 없었고 그냥 그 현관에 누워서 이 CCTV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였나 봐. 관리인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 30분 정도 그냥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듯해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며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맞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입맞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입맞은 자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